예, 레위기서 25장, 레위기서 2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 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이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인을 모르고 본성으로 아는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본성으로 아는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본성으로 아는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어떤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려지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아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5장은 두 가지 제도가 나옵니다.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과 희년이 나오는데, 안식년은 6년이 지나서 7년째 되는 해를 우리는 안식년 이렇게 얘기하고, 희년은 7번씩 7번,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가 우리는 희년이다 이렇게 합니다. 안식년은 우리가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안식년, 그리고 7년씩 한 거 7번씩 해서 또 49년이 지나고 그리고 50년째 되는 것이 희년이 되는 겁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을 가지고 우리 약간 전천년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이 한국교회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알아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년에 2모작을 하고 우리 3모작을 하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알랑미, 우리 남방미라고 해서
1년에 산모작, 그리고 땅을 화학비료를 써서 상당히 못살게 많이 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그 땅을 1년 동안 온전히 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안식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금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앞만 보고 살고 너무 자기 욕심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너무 뭐든지 크고 뭐든지 많고 뭐든지 센 것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우리 인류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강제적으로라도 너희들 좀 쉬어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제 한번 쉬게 하는 그런 코로나19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연의 금년에 따라서 유일하게도 이렇게 그래 뭐 나무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별반 그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느끼지 못한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우리 인간 장치가, 인간의 욕심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우리 현장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땅도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자연 땅도 쉬어야 합니다. 안식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도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귤나무 같은 경우도 해거리를 해서 한 해는 잘 열리고 한 해는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유전자를 조작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인류가 살아온 것도 사실인데, 우리의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것이 잘 되고 그 순간은 그것이 많은 자기에게 이익을 버는 것처럼, 이익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얄궂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보겠습니다. 25장 21절. 자, 내가 명령하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는 주일날 범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안식년을 범하면서 하나님, 내가 조금만 우리가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돈을 얼만큼 벌어야 됩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제 마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조금만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 땅을 다녀간 모세에 의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조금만 더 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레위기 25장 21절에 3년 동안의 소출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통하여서, 안식년을 통하여서, 희년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은총을 너희들은 별로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의 배를 취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벌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면 그 안식년에 3배의 그런 소출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정신은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않고, 오직 권하여 하나님의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양식과 음료를 여러분들이 공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갑절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겐 얘기해요. 이게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가변적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인데, 그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안식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셋째, 이웃들에게도, 여기 5절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안식년은 결국 땅에게도 쉼을 주고 그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쉼을 주지만 내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이다. 우리가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내 욕심에 제동을 걸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이제 땅을 50년 단위로 다, 중국은 자기 땅이 중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나라 땅인데 그들은 50년 그 다음에 49년치를 팔고 48년치를 팔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즘 이제 우리 이제 예전에 조금 얘기했었죠. 이제 문재인 정부 쪽에서 토지 공개념할 때 요 희년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 제도는 무슨 얘기냐면, 그간에 이제 토지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때, 50년이 될 때에는 그것을 다 이제 새로운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희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기업 물을 자 고엘, 히브리어로는 이제 고엘, 그리고 뭐 주빌리, 영어로는 주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고엘, 기업 물을 자가 형제 자매 중에 누가 밭을 팔았을 때 그 밭을 대신 사주는 자를 우리는 고엘, 구속자,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대신 갚아주는 자에게 성경은 또다시 축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 이 삼남한상은 결국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속시켜서,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쇠고랑 차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24절에서부터 41절까지 이제 처음에는 땅을 고엘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집을 회복시켜 주시고, 돈을 꾼 것을, 채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종되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 내용입니다. 즉 배려하시는 하나님이 고엘들의 인생, 즉 여기서 고엘은 아까 얘기했지만 구속자예요. 기업을 무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우리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레위기 25장은 이제 안식일 제도 그리고 희년 제도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우리 오늘 신약으로 한번 와서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자, 이것이 결국 우리가 십계명이라니까. 오늘 우리 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낭독했잖아요. 성경을 교독할 때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도둑질 안 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부모를 공경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이 얘기를 하니까 명령이나 법도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안식년을 누릴 수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안식할 수 있다. 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이런 일 저런 일 특히 우리 장로님네 가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네 가정 같은 경우도 그리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병이 걸려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어떤 정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선수로서 함께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오염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을 자꾸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이게 목사가 이 장로가 권사님들이 자꾸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고쳐 주시옵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안식을 못 누리는 거야. 안식을 못 누리니까 노래는 이렇게 이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분명히 노래는 부르지만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참된 안식과 참된 안식년과 참된 희년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저도 목사하면서 가장 난감할 때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만 주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상급인데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 맞닥뜨린 일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된다. 맞는 얘기지만 사실 맞는 얘기지만 그 영혼이 자라나서 그 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성경의 하나님의 목적과 반하는 일을 우리 목사님들은 서슴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여호와의 전이로다 여호와의 전이로다 여호와의 전이로다라는 것을 믿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하고 마치니 그날에 안식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리고 운명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땅 가운데 먹고 살고 그리고 안 아프고 자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백성으로 실력과 내용과 수준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책임을 주시는데, 그 성도의 책임의 현장이 뭐냐?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 수고와 슬픔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서 자책하면서 남도 정죄하고 자기도 정죄하는 그런 신앙의 악순환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너도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라. 괜찮다. 하나님께서 긴 여정과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희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꼭 풀어야 하는 문제는 예수를 믿었는데 안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 안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자,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과정에 넣는 것을 성경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상 살아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념하거나 변명하거나 외면하거나 얼버무려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음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 하나님이 긴 여정의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야,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게 참된 안식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해는 져서 얻었는데 왜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 없을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식이 없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과 참된 의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뭐야?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우리 교회는 사랑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대다수의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해서, 아니면 아는 것은 없고 가슴으로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인지 부조화가 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처럼 성인지 부조화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모르고 가슴으로만 많이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원을 찾아다녔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초막을 만나게 되면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 문제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않을까?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럴까?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하지 못해서 그럴까? 내가 열심히 교회 출석하지 못해서 그랬을까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너무나 쉽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제도와 희년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만 주인이다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었는데 안식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과 연습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둘 다 성경에서는 둘 다 죽은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바나바는 말도 정말 겸손하게 하고 겸양지덕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책도 부드럽게 이렇게 들러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울은 성경책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 깡패 같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는 둘 다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머리 터지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저거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과 달리 바나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믿음에 연약한 자를 끝까지 책임져야지 않겠냐, 우리가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 시끄러!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대로 바나바를 버려두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세계 전도여행을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그의 인생길 가운데서 이 성격, 이 불같은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1 가만매를, 동족에 이어 강의 위협을, 그리고 많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의 삶의 역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연습의 기간, 훈련의 기간. 이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제 그야 말년에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누가야,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 마가는 나의 일에 아주 유익한 자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옳다라는 것, 우리가 맞다라는 것은 긴 여정과 긴 과정의 세월을 필요한다는 것을, 긴 여정과 긴 과정 속에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8월 2일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아, 안식을 누리고 싶으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알고 깨닫고 손과 발로 행동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과 희락과 의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력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실력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실력을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목사님들을 불러 세우셔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100점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지에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목적지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적당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100점짜리 만들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자발적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받아내기 위해서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그렇게 환호성을 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시려 하던 그 모습과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뒤집어 부셔서 결국 오늘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정말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승질이라고, 내가 정말 손해보면 내가 정말 손해본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내 같은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게 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긴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였던 것이 팩트 사실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저 천국에 살아갈 백성으로도 만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으로 안식일 제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순종한 것처럼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 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기다리는 거죠. 가자, 그래 가보자. 그리고 이제 교회 가운데서, 참된 교회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선포되어집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작은 민족이 큰 민족을 섬긴다. 목사가 분명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안 들려. 그 당시의 풍습대로 큰아들이 작은아들에게 당연히 다스려야지 큰아들에게 복을 주는 이삭을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삭의 잘못으로 인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20년 동안 이 에서와 야곱은, 그리고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이 헤어짐의 아픔을, 그리고 많은 그런 수고와 슬픔을 우리가 당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고데기로 사역도 하지만 아고 사역을 통하여서, 머리끄댕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실패함 없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담아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의 사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일 여러분들이 웃고 웃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그 순간에는 인간이라서 소위 놓쳤다 할지라도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전 영역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은 아는 자라는 겁니다.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수지 맞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땡 잡은 것은 없는 거예요. 죽음인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지지고 볶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지고 볶는 일들은 여러분들의 성장 정도에 따라서, 우리 장로님들처럼 성장을 했다면, 어른이 되었다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만, 저 어린 우리 지연이처럼 꼬마였으면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 옆 사람을 가서 쿡쿡 찌르거든. 말씀을 찔러 쪼개라고 하는데 옆 사람을 쿡쿡 찌르면서 쪼개는 그런 삶의 정황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이 누구의 죄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국 속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를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냥 가서 매일 정치 얘기 듣고 매일 경제 얘기, 주식 얘기 듣다 보니까 그의 얘기가 말씀이 기갈인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게 되어진다면,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기갈될 수밖에 없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아라.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전에 여러분들이 시작되었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야만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게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넉넉하죠. 풍성하죠.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이런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